말씀 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간절한 애절함이 담겨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현재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교회를 여러분 가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밀라도에 도착하면서 에베소 자기가 3년 넘게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장로님들을 부르면서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믿고 지켜 행함으로 영원의 때에 부유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서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라도에서 편지를 써서 장로들을 밀라도로 오게 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여러분 이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당부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어저께 아니 오늘 아침인가요? 제게 문자가 하나 날려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전화도 오고 제게 문자를 날렸어요. 미국 우리 교회도 여기에 미국인들이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이 설교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냥 은혜는 받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 가족이 미국에서 다급하게 다 들어오라 한대요. 그리고 일본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 또 필리핀 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에서 돌아오라 하거든요. 왜 그러죠? 지금은 우리나라 바깥에는 세계에는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가 속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지요. 여기에 김정은이가 여기는 대구는 여러분 오산 비행기장이 있지만은 대구에 비행기장이 있어요. 대구에서 여러분 많은 전쟁 무기가 여기는 엄청납니다. 북한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핵탄이 안 떨어진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떨어지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세요. 성가대도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느냐고 바울이 오늘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섬긴 줄 아세요? 원래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소에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다소까지는 180.9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훈련 받는 상태, 1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냐면은 예루살렘 그때 교회는 5만 명, 6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7 집사를 선택해요. 7 집사 중에서 선택 중에서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 바울이 가표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여러분 다소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이 다소에 여러분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착한 사람 평신도예요. 평신도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육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 자생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해질 때 흩어졌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하고 바나바 안디옥 교회하고는 거리가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소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연단을 13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을 데리러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서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섬겼느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울이 눈물로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눈물로 그리고 겸손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직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여러분 주를 섬기고 있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요. 바울이 어떤 눈물을 흘리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니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늘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얼마나 바울이 여기 그러잖아. 너희를 근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 넘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왜 바울이 이런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서 살아갔고 예수의 통성과 예수의 근성이 바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렇게 해요? 당신이 네 이루니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당신이 누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모든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곳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섬겼다. 할렐루야. 왜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불을 안고 지옥으로 달려가잖아요. 지옥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왜 되느냐고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건 나한테 얼마나 못된 짓 했어. 저거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준, 귀신이 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간절한 애절한 여러분 이 눈물로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를 섬겼던 그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제 몸이 말도 못하겠고 제 몸은 몸이 아니에요. 한 11시가 돼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누웠는데 누워가 있어도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 나왔어요. 새벽기도 강대상에서 했는데 찬송도 입에 나오잖아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요. 어떻게 하루 설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나? 설교할 수 있는가? 이만큼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육신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만큼 육신의 괴로움, 고난, 아픔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니까 또 하나님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새벽기도 7시 반 다 끝나고 카페에 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국을 한 그릇 떠났어요. 밥을 한 술 거기 나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여러분 좀 나아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도 제 다리가 아니에요. 왜요? 왜 그래요? 한 주간 새벽 저녁 그리고 계속 낮에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 듣고 말씀 듣고 육신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봤나요? 계시록 7장 17절 다시 한번 봐요. 이봐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라고요?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19절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뭐라 그래요?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 이랬는데 실제 체험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수없이 맞아요. 돌로 맞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 핍박이 하늘나라 영광이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우리가 상급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21절 같이 봐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할 것이느니라. 바울이 맞든 때리든 여러분 죽어 숨이 끊어져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에베소서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누구한테 지금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밀라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님들을 오락해서 자 바울이 내가 3년 넘게 그 에베소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네들이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애질하게 간질하게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지요. 피로 삽주고 간 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로 갚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그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여러분 남용하고 살아가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를 뭐라고 인정할까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겸손으로 섬겼다 그래요. 에베소서 교회에서 겸손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겸손은 누구를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래요? 로마서 12장 3절 10절 16절 한번 같이 봐요. 로마서 12장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엄청 컸겠지요. 그런데도 그게 뭐예요? 눈물로 겸손으로 바울이 주를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볼래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왼수 덩어리인데도 바울은 어떻게 끈안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나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여러분들하고 안 맞으면 팩 돌아서잖아.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6절 봐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부딪힐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길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며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누구를요? 우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내가 에베소서 교회를 눈물로 겸손으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르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고백해. 내가 최고의 명문가문, 최고의 학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래요? 다 뱃을 물리겠다. 다 뱃을 물리겠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교회를 섬겼고 겸손으로 섬겼고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인내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 성령이 내 입을 막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이렇게 이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영혼의 때 있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때에는 이만큼 힘들고 고통이 따라요.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부에 잡고 내가 목회생활 안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에도 내가 풍족히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 생활이 저도 어떨 때 내가 막 고통이 올 때는 서치 지내가요. 근데 영혼의 때 내가 영광 부유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볼래요? 7절 방송제 7절 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길 뿐더라. 저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유익한 게 뭐예요? 내가 유익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귀한 은혜에 우리가 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눈물 속에 피어나는 꽃, 역사에 영원히 남잖아요. 맞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년 왕국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어투로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의 꽃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때 부유를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 알뜰하게 값지게 여러분 영혼의 때에 위해서 살자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계속 내 눈물이 계속 나왔는 거예요. 에베소에 대한 사랑 잠시 선교 여행 탐방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심정으로 온전히 뿌리를 내려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바울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녹아져 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얘기해봐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몰라요. 나도 가짜인 줄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세요. 우리 진짜 돼야 돼요. 바울은 진짜였어요. 바울은 진짜다니까요. 바울 앞에 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견주어 볼 때 똑같은 우리가 사역자인데도 한없이 작아 보여요.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 서나 여러분 교회만 생각했던 바울, 저와 이름으로 그런 사람 아멘 해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매여서 가는 길이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편한 길도 아니고 즐거운 길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받게 될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요. 매맞고 로마로 압송하는 것 뻔히 알지만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진짜 믿음, 자기 여러분 유익보다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여러분 바울에게 앞서고 바울에게 가득 찼던 거예요. 오늘 복된 성도들의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치고 가오리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래 살아야 돼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번 볼래요? 요즘은 조금씩 변한다고 그래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홀로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받으소이소. 주님 계속 받으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고. 여러분 상가라는 뜻은 깨어 근신하라는 것이죠. 샅샅이 살피고 또 단속하고 경계하라고 그래요. 이런 경계하는 자들이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시 19절 볼래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하늘을 나아가서 이 상급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이 상가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샅샅이 살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를 맡은 여러분은 어둠의 영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먼저 깨워서 주변을 경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애절함이. 여러분 이 교회 일들을 보고 다니엘 기도에 아침 새벽으로 부르짖으라니까 교회가 떠나도록 부르짖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조건 속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꽃이 우리가 피어나듯이 이 악조건 속에서 이래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 있다 가면 이 교회가 여러분 자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요. 나를 단속하고 경계하는 것 참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가 같아요? 럭비공과 같아요. 럭비공 여러분 럭비 선수들이 럭비공이 어디로 튀는가 알아요? 몰라요? 선수들도 경기를 하는데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럭비공 같이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휴대폰의 응답을 더 바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휴대폰 삥 울리면 그게 누구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니까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도 휴대폰 갖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나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항상 단속하라고 말하죠. 이유는 뭘까요? 27절에 나오지요.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왜 우리가 귀찮고 힘들지만 내 자신을 늘 우리가 깨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피로 여러분 쏟아서 사신 교회,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 강진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깨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물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요, 피 흘려 사신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곳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근신하여 깨우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7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 칭찬을 했는데요, 어떻게 칭찬을 했는지 계시록 3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작은 교회예요.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도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그런 것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8절 10절 볼래요? 10절부터 13절까지 빨리 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계시록 3장 10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래요. 지금 하면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시는 거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다시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3절에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근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근간을 받았다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우리가 지어서 그저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여러분 이 목동인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근간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다윗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다윗보다도 더 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자멸했던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앞장섰던 사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중에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개수라고 여러분 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요. 택한 사람 그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으라고 건면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은혜의 영광이 아니라 견뎌낼 수 없는 무게로 꼭 여러분 이루어야 할
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직분 맡게 되면 주님의 사랑해 주셔서 내게 이런 여러분 자리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절구합니까? 그저 여러분 기뻐만 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는데, 소중한 일을 맡기셨는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으로 여러분 채워달라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일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여러분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낙심된 자로 위로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일하시며 질정의 시간이 되어달라고 직분 맡은 자가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 맡긴 사역을 가벼운 사역이 아닙니다. 피로 사신 그 영혼에 우리가 책임지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자신을 깨어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상가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서 떠나면서 밀라도의 장로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여기저기에 예수라 자칭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흔들리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에 마지막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교회를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성도를 미혹하고 상처를 주고 성도를 끌고 간다. 바울이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게 들어와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마치 여러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일꾼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끌고 나가죠. 이런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로 산 성도들, 핏값이 여러분 없어지게 우리가 만드는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피로 주고 산 성도들의 그 값이 여러분 안 나가게 만들지요. 고물값으로 만들지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피를 바쳐서 산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귀하고 악한 여러분 일이 늑대가 들어와서 물고 뜯어서 그 영혼을 여러분 고물로 여러분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그 보물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지배하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여러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값진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혼의 때의 부위를 여러분께서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 물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성도는 주님의 피로 산 여러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하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3번 뜨겁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